세상의 그 성공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성공한 사람 옆에는 항상 평생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상김시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상김시대. 그래서 김대중, 우리 설교사님 조금 저 보이게끔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아예 이쪽으로 와버리십시오. 아예 이쪽으로요. 예.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상김시대에서 항상 그 동교동기회, 그 다음에 상도동기회 하게 되면, 지금도 저는 기억나고요. 동교동기회 하게 되면 항상 김대중 씨를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권 누구라는 분이 항상 나와요. 또 뭐 김 누구라는 분이 나오고, 또 상도동기회 하게 되면 YS라고 보통 그랬잖아요. 또 YS 하게 되면 YS 옆에 항상 그 거론되는 분이 뭐 다 이제 한 분은 소천하셨고 한 분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김동영 씨, 또 김덕룡 씨라는 것이 김덕룡 씨가 있어요. 서초구 그쪽에 계신 분이신데 항상 핵심 참모로 등장합니다. 이런 분들이 YS가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일을 논하고 싶을 때 바로 그 핵심 참모들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역자들이 디모데, 독일 말로는 미트아르바이트라 해가지고 미트아르바이터,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 미트아르바이트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코워커라고 할까요? 코오페레이터, 그 다음에 또 코트레이너, 또 스태프, 이런 말들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뜻이겠죠. 바울에게도 이런 스태프들이, 핵심 참모들이 옆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디모데라는 거죠. 디모데.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에바브라, 디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뭐 그 밖에도 디도도 있었고 또 실라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성경 빌립보서에서는 디모데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저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갈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지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항상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좀 사정을 좀 들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대신 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의 그 소원이 담겨 있는 부분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에 보내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보면 자기가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를 속히, 다케오스, 속히 그들에게 보내는 거. 속히 그들에게 보내는 거. 가능한 빨리, 속히, 가능한 빨리. 박혜규 권사님, 영어에서는 가능한 빨리를 뭐라고 합니까? As soon as possible. 맞아. 이거 하도 옛날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 캐나다 그 살다 오신 원주민 발음 아닙니까? As soon as possible 하는데 독일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so schnell wie möglich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말과 빨리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어. so schnell wie möglich. 가능한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능한 빨리.
지금 디모데에게 가능한 빨리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한 빨리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가능한 빨리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뭐라고 뜬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너희의 사정들을 알아서 알므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말은 사정을 알므로라는 뜻 번역으로 했는데 안 후에 또는 알므로 인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의 사정, 너희들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형편, 사정, 먹고는 사는지, 건강은 어떤지, 교회 형편은 어떤지, 교회 재정은 어떤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 궁금하던가요? 어떻게 돼가는가요? 궁금하십니까? 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십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데 뭐 궁금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순간도 교회 형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A라는 성도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B라는 성도는 어떻게 살고 있고 정말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 관한 사정을 알므로 인해서 안 후에 그 다음에 뭘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게 유슈코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유슈코, 이거는 기뻐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니까 이게 사람이 뭘 꼭 알아야 되는데요. 모르면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게 꼭 알아야 되는데 그 형편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잖아요. 너무 신경 쓰이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그 문제 해결해야 잠이 오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누워서도 잠이 안 오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이 정도로 큰 거예요. 굉장히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더 이런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의 형편은 어떤가, 그 교회의 지금 현재 그 교인의 형편은 어떤가, 그 교인은 지금 잘 있는가, 그 교인의 지금 형편이 참 안 좋다던데 누가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좀 잘 물어보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편을 누가 가서 물어보고 자세히 소상하게 알려주면 그 형편을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좋아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정도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였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여러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애정이 없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애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유럽 최초의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 북쪽이나 아마 불가리아 입구나 될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 이제 유럽으로 원래 아시아 쪽에서 계속 선교를 하다가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거기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도우라고 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첫 관문에서 빌립보에 들리게 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연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또 누구의 마음을 열었어요? 간수의 마음을 열고 거기에 또 점치는 장사하는 집에서 점치는 그 소녀들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빌립보 교회인데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꾸맨들 잊으리요? 이런 지금 이제 생각을 가지고 꾸맨들 잊으리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잊겠느냐?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도 너희들이 보고 싶고 너희들의 사정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이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서 소식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이것이 주 안에서 내가 가진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디모데인가?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까? 굳이 디모데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돈이 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좀 이렇게 일하는 값을, 심부름 값을 주고 돈을 들려줘서 당신이 가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아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디모데를 보려는 것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만이, 이것이 정말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사는 사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야말로 인간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다니는 거야. 교회가 뭐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뭐 이런 인간적인 얘기만 하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들을 던져주셨는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그냥 돈만 주고 가서 심부름 시켜가지고 보고 오라 한들 무엇을 보고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목회자가 교회를 보는 눈과 이 성도들 중에서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그 목사가 가진 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교회가,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좀 더 영적이 돼야 돼요. 좀 더 영적이 돼야 된다는 말은 매번 뭐 성경 말씀만 하고 막 기도만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줄 알고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좀 동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터졌다니까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누구를 보냈느냐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일종의 수행 비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수행 비서를 거기에 보낸다는 것은요, 엄청난 그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래도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이정선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오늘 오다가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밀렸다고 그러던데, 임수영 집사님도 지금 오고 계시는데 아마 돌아가 버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다가 밀려가지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집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집사님이 보고 저한테 알아보고 좀 보고하십시오.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교회는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교인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키가 자라고 또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는 이런 기도를 바울이 많이 들고 있어요. A라는 교인은 많이 성장했는데 B라는 교인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같은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과제는 무엇이냐면요, 좀 더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적 성장도 있고요, 의지적 성장, 감정적 성장, 여러 가지 성장이 균형 있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성장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성장이 느리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이 느리거나 또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목회의 과제가 무엇이냐? 호랑이가 제 말하면 들어오신다더니 오셨네요. 어려움 많이 밀렸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21세기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지금 21세기 교회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적 성장은 사실은 이룰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너무나 좋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 지적인 성장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직분도 맡고 섬기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지 지적으로만 성장한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전혀 그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하버드대를 나오고 뭐 세계 최고의 뭐 회사에 취직한들 그게 부모에게 좋겠습니까? 이웃에게 좋겠습니까? 나라에게 좋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교육이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적 교육만 이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낼 때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같은 믿음, 같은 영성을 가져야만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결혼 카운셀을 하면서요. 개신교인들은 천주교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카운셀을 하는데요. 물론 천주교 사람을 어쩌다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가능한 결혼하기 전에 많이 노력해서 신앙을 합치는 것이 좋아요. 차라리 천주교로 가든지 개신교로 같이 오는 게 좋지 천주교, 개신교 이게 따로따로 놀게 되면요. 이게 같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영어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데 영성의 소위 말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가도 아메리카노가 있고 뭐 에스프레소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라떼가 있고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영성도 종류가 너무 많아. 그게 어떤 영성을 가지느냐?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가도요. 참으로 목회자가 귀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전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영성을 가져야만 동역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믿음, 같은 영성을 가지 않으면요. 참으로 동역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동역을 해보려고 해도 동역이 어렵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영성을 추구하는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동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영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생각할 자가 누구 한 사람뿐이라고 말합니까?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디모데 외에 단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디모데 외에 단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노바디를 앞에다가 강조를 했어요. 단 한 사람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와 뜻과 자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디도도 있고 또 뭐 바울 주변에 신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를 축해 세우기 위해서냐면 디모데를 축해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빌립보에 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하고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듯이 이 사람도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갈까요? 그러면 가십시오.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냥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어떻게 카운셀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다 이렇게 사정을 살펴보고 가장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가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 정치인 중에 모 정치인이 계시잖아요. 한때는 그야말로 그냥 슈퍼스타였고 그냥 대통령 출마하면 금방이라도 될 뻔했던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나는 그분을 보면 항상 신기해요. 그렇게 돈도 많고 그런데 왜 자기 곁에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두냐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다 떠나버리잖아요. 누구실까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요.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정치인으로서는 빵점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이죠. 사람을 모여들게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게 인생을 잘못 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분을 대통령 뽑아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항상 언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의지할 사람, 도움을 구할 사람, 내가 할 말을 가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게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사람밖에 당신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을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볼 때 그들이 다 누구의 일을 구하고 누구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21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은요 타해 아우톤인데 이게 히라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어와 같이 지금 현대 언어와 같이 막 그렇게 문법이 정확하게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그냥 써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그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뭐 그냥 대충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개그 콘서트인가요? 거기 꼭 그 코너 찾아서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그 박준영 있잖아요. 박준영. 갈갈이 박준형이에요. 그 친구 되게 웃겨요. 이게 어떤 얘기를 이제 전라도 사람,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 충청 사람 이렇게 세워놓고 항상 마지막에는 충청 사람 이야기해요. 어디 충청분 맞죠? 근데 전라도가 나와서 막 나름대로 웃긴다고 막 다 이야기를 해요. 막 전라도 말로 막 하벌나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경상도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또 아주 웃기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항상 충청도 사람이 그야말로 완전 뒤집어 버려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말씀 딱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충청도 사람.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보어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옛날 그 히라보는요. 그래서 이게 자신들의 이익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자기 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은 뭐 자기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신들의 명예들을,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총회장을 선거하는데요,
총회장 선거에서 막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또 암암리에 다 쓴다고. 저한테도 그런 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뭐 우리 동창 누가 이번에 나가는데 갑자기 동창회 모이라고 모였다는 거죠. 다 모였어. 그랬더니 나올 때 보니까 이게 뭐하러 그러면 돈을 줘요?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돼가지고 총회장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장로교 정치는요, 제일 중요한 데가 당회입니다. 당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노회입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뭐냐면요,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총회를 하거든요. 이게 모든 노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총회의 교단의 문제를 논의하는 이게 총회입니다. 그게 이제 9월 달인가 이게 총회가 열리거든요. 총회장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총회 사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그 총회 사회만 보고 끝나버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총회장이 폐설이 돼버린 거예요. 감리교의 감독회장이 되게 되면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 뭐 수십억이란 말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감독에 오르려고, 감독장이 좀 거기에 오르려고 난리를 치고, 우리는 총회장이 되려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냐고 말이에요. 그건 사회 보는 자리인데, 원래 모든 결정은 그 교회가 결정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장로교 정치의 핵심이에요. 천주교는 어쩐지 아십니까? 천주교는 교황님이 결정해서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뭐냐면 자기 교회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회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노회에다가 말하자면 일을 좀 수습해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총회는 그야말로 사회만 보는데, 그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요, 이름만 대면은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을, 그럼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 그런 말씀이에요. 뭘 위해서? 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은요, 너무나 참 모순이 많이 따라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요, 돈을 안 쓴 사람하고 돈을 쓴 사람하고 이 소위 말해서 선거를 하자면 돈을 쓴 사람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을 우리가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여러분의 신앙도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절대 현재 여기에 초점을 맞지 마세요. 여기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 지켜줄 수도 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전에 나를 인정하지 않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천하의 모든 문제가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분 앞에 숨겨지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런 일부의 목회자들에게 지금 주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고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까? 주님을 바라보도록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얼굴 같은 거 이런 걸요, 마사지도 잘 안 하고 많이 안 다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나는 세수하고 이 크림만 바릅니다. 많이 손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목회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죽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를 키우는데 좋지 않은 방법을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키워놓고 나면은 옳은 일,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덮여져 버리는 거죠. 원래 그래서 중소기업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은 그냥 끌려가가지고 욕 많이 보지만, 대기업 분들은 그 웬만히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어려움을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땅 위에서는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팍 박혀 있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의 피를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이고, 그의 종들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속에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푸시킨의 시처럼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주님이 나를 딱 이렇게 주목하시고 위로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이 참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수고와 너의 그 순수한 섬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를 알아주고 있다는 어떤 확신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할 때요, 주실 때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교인들은 잔소리 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큰 교회 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은혜만 받고 쏙 빠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불안감을 없애주고, 미래를 또 어떤 죽음 이후에도 확실히 모르지만 이게 또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또 자신과 함께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말합니까? 자, 22절 읽읍시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이고니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만나서 제자로 삼은 사람 아니겠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도키메라는 이 단어가 연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품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도키메라는 것이 연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품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어요. 평판이 좋아서 바울이 자기 선교 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닌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거든요. 디모데가 2년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유혹을 통과하면서 도킴에 그의 품성이 연단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아직도 세상적인 그의 그 품성이 많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품성으로 많이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함께 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품성도 빚어지는 것이에요. 도자기가 빚어지듯이 우리 품성도 빚어져서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빚어졌냐 그러면요, 바울을 누가 누구에게 섬기듯이 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고요, 자기 이름도 좀 막 이렇게 알려지고 이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순수한 모습이 사라지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손가락질하고 또 사람들의 입에 많이 안 좋은 쪽으로 회자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분들을 보게 되면요, 다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까,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까, 정말 금식도 하고 차라도 하고요,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커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하면서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섬기느냐,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와 이런 안 좋은 그런 세속적 동기들을 가지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유대교회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똑같이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바울과 똑같이 가르치지도 않고 똑같이 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자꾸 알면요, 우리도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알 필요도 없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빨리 그냥 퇴직을 하고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저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정말 순수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못 맡고요, 아예 사역을 못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머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명도 늘어났는데 우리가 좀 더 목회할 수 있지 않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하고 살 거냐, 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저부터 어떻게 서야 할 것이냐. 부끄러운 구원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엘리트 친구들이에요. 보통 친구들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던 애들도 진짜 똑똑한 친구들, 대학교 경북대 전체 차석한 친구도 있고, 고대 나온 친구도 있고, 성균관대 나온 친구도 있고, 빵빵한 친구들은 세상에서 학벌이 진짜 괜찮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아예 사역에 일터도 못 구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쿠팡 교단이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 쿠팡에 가서 일하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일부의 목사님들은 그만큼 키워놨으면 말지 더 키우겠다고 계속, 안타깝게 이런 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복음을 위해서. 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섬기면서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저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김용주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사역을 좀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할 때, 동기가 복음을 위해서가 돼야 돼요.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는 그 얘기하고 다녀야 되지, 계속 그 목사님을 칭송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잊혀져야 돼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요, 저도 조금씩 오르내려보고 그러는데요, 쓸데없는 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 남는 것이 없는 장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돈 10원이라도 갖다 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으로 받는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지 항상 자기 점검을 위해서 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분당두레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나는 분당두레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분당두레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두레교회도 어떤 목사님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기 보면 수고했다고 되어 있죠. 수고했다는 말이, 이게 둘리오라는 단어가 둘로스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둘로스가 종이에요. 여기서 에들루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종살이했다, 종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말을, 우리 사이에 지금 종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종이라는 말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이라는 신분은 사라져버렸죠. 근데 그때 그리스 로마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노예가 있었고, 또 뭐, 백정이 있었고, 김병만 있잖아요. 그 개그 콘서트 16년 만에 뭐 그거 있잖아요. 그 김병만이 자기 아버지가 예전 직업이 백정이었다고 밝히더라고요. 그 백정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백정같이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의 종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소유지 인격이 아니에요. 소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소유 아니에요. 소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고했냐면 종이 그 당시 종들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채점이 나옵니까? 평균 성적이 나옵니까? 상이 나옵니까? 상급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종으로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이런 구절의 은혜를 좀 받으세요,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의 복음이 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부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것만으로는 답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답이 아니고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합니까? 24절.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이 노마의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빌립보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자신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석방시켜서 그리로 보낼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석방을 시켜서 그리로 보내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요.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그리로 보내지 않고도 해결시켜 주실 것을 역시 확신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풀려나서 그리로 간다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확신한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는 뭐냐면 바울이 가지 못했어요. 바울은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석방시켜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내고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뭐죠? 안 보내고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기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도 또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구해도 해결이 안 되죠. 답이 잘 안 오죠. 어떤 문제는요, 해결 안 시켜놓고도 우리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해결을 안 시켜놓고도 우리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더 성장시키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주님 앞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성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좀 해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먼 훗날 지나놓고 보니까 해결이 안 됐는데도 이분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해결을 안 시켜주고도 그 사람을 우리가 원했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울게 하신다는 여기에 대해서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 디자이어, 열망을 우리는 좀 더 가져야 돼요. 이 열망에 식어 있다면요, 우리가 사실은 많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위해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김에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보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디모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디모데와 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로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광보다 이익보다도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